어느 날 도둑질에 관한 글을 읽던 한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건 평생의 후회거리가 되는구나. 옆에서 그 말을 듣던 아내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10년 전에 나를 훔쳐 결혼한 것은 꽤 괜찮았잖아요. 그러자 남편이 눈도 마주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거라고 다를 게 있겠어? 농담에 목숨을 건 남편은 한동안 깊이 후회하면서 살았다는데요. 우리에게는 추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추억은 크게 두 가지 추억, 즉 지나간 일에 대한 기억,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좋은 기억이고 하나는 좋지 않은 기억입니다. 좋은 기억도 많지만 좋지 않은 기억도 많죠. 굳이 비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좋은 기억보다는 좋지 않은 기억이 더 많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은 기쁨들은 금방 잊어버리지만 작은 슬픔은 그보다 더 오래 간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작은 기쁨을 더 많이 발견하고 더 오래 기억해야 하죠.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더 많이 칭찬하고 더 많이 기뻐하고 더 많이 긍정적이어야 해요. 그래야 더 좋은 기억을 많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세요. 네, 감사하세요. 우리 보통 좋지 않은 기억을 후회라고 하죠.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가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그 상황, 그 생각으로 돌아간다면 결국 아마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될 확률이 높죠.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이다 라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내가 한 선택에 따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선택할 걸, 다르게 말할 걸 이라고 하지만 지금이야 쉽게 보일 뿐이지 그 당시에는 결국 또 비슷한 선택, 비슷한 말을 하게 됩니다. 물론 마지막까지 고민을 거듭했거나 혹은 내가 실수로 내려버린 선택은 다르게 선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 후회가 되기도 하죠. 그때 내가 그것만 반대로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그것만 아니었다면 지금 훨씬 더 나았을 텐데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되돌아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이고 그래서 누구나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회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후회가 클수록 그에 대한 기억은 더 진하게 남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게 될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본문의 내용과 이후에 일어날 상황을 보면 베드로는 두 가지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죠.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예화나 아니면 제자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곧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이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보면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다 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걸려서 넘어진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르게 곧 있으면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저항 없이, 아무런 저항 없이 무기력하게 군인들에 의해 끌려갈 것이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이 걸려서 넘어진다.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다라는 거죠.
그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을 하죠.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마 자신이 수제자라는 우월감에 더욱 자신 있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다짐은 얼마 가지 못하죠. 닭이 3번 울기 전에, 이때 닭이 3번 운다는 거는요, 우리 생각으로는 되게 굉장히 이른 새벽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이른 새벽이 아니라 자정이 간 넘긴 시간. 그러니까 밤이어도 완전 한창 밤일 시간.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맹세를 한 뒤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반나절이 지난 것도 아니고요,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맹세가 깨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라는 말을 결코 쉽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인 존재들이죠. 그 중에 인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신만만했던 베드로의 장담은 불과 몇 시간 만에 깨져 그에게 씻기 힘든 후회로 남아버리게 되죠. 둘째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또다시 큰 소리 쳤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렇게 큰 소리 치며 또다시 장담하지만 않았어도 그나마 덜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제자들이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자신만은 절대 아니라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죠. 이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 자의든 타의든 주님과 함께 죽을 위기, 죽을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차라리 죽음을 택하고 말지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의 말이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 허세를 부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 순간만큼은 정말 진실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다. 차라리 죽겠다. 난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은 버리지 않겠다. 그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다만 베드로는 주님보다 자신이 자기를 더 잘 안다고 오해하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상황이 변할 때마다 얼마나 쉽게 변하나요? 시도 때도 없이 수시로 변하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기뻐하다가도 금방 슬퍼지고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긍정적이다가도 금방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교회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즐거웠던 발걸음이 몇 걸음 가지 않아 무거워질 때도 있고요. 또 반대로 무거워졌던 발걸음이 가벼워질 때도 있죠. 베드로의 호언장담이 얼마나 같습니까? 심지어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흑역사 중에 흑역사가 되어버렸고 후회 중에 후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최근에 반복되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는 교만은 반드시 꺾인다는 겁니다. 이 주님의 진리에만 절대라는 말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를 보며 주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요? 아마 훈계와 책망을 예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스스로 잔뜩 후회하고 있고 이미 스스로 벌써 책망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꺼내실 때부터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충분히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스가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목자 잃은 양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건 너희들이 나쁜 놈이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멍청해서가 아니라 말씀에도 예언된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누가 제자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 스스로도 용납하지 못했겠지만 우리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가족 간이나
친구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일반적인 일상적인 관계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죠. 위험에 처했다고 친구를 버리고 나 몰라라 도망치는 사람을 누가 친구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물며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세상적인 관계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을 제자들이 저질렀죠. 그러나 주님은 다 이해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모든 것이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거기서 후회하고 포기하고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늦었지만, 뒤처졌지만, 연약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릴리가 어떤 곳인가요? 갈릴리는 대다수의 제자들의 고향이자 일터였던 곳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제자들이 곧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간 뒤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자신의 일터로 돌아갈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내가 무기력하게 체포되는 일이 있어도, 내가 사람들에 의해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있어도 나는 곧 부활함으로 다시 갈릴리에서 함께 만날 것이라는 걸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체포되시기 전에요. 실제로 주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들을 위해 고기와 떡을 구워놓고 기다리고 계셨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후회에서 벗어나 다시 미래로 향할 수 있도록, 실패에서 벗어나 다시 사명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랑으로 감싸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후회에 물들어 자포자기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합니다. 후회라는 늪에 빠지지 말고 이제 일어나 앞을 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주님을 떠나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 후회에서 벗어나고 처음 사랑과 신앙을 회복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자만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 때에 맞는 기회가 있죠. 놓쳐도 다시 오는 기회가 있지만 놓치면 끝인 기회도 있습니다. 주일학교 친구들은 물론 대학생들까지도 중간고사가 다 끝났습니다. 참 고생하셨죠. 시험도 후회가 많이 남는 기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부할 걸, 그렇게 하지 말 걸, 차라리 이 부분을 좀 더 해볼 걸 하면서요. 하지만 절대로 되돌릴 수 없죠. 왜 되돌릴 수 없나요?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다음 시험이라는 새로운 기회가 있지만 말 그대로 새로운 기회지 이전의 시험은 바꿀 수 없습니다. 새 기회도 계속 있는 것은 아니죠. 중학교는 3년, 고등학교도 3년입니다. 아무리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그럴 수 없죠. 뭐든지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잡아야 한다는 거죠. 얼마 전 칼럼에 기회의 신에 대한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박물관에 기회의 신이란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을 보면 앞머리가 무성한 대신, 앞머리가 머리숱이 무성한 대신 뒷머리는 대머리고 어깨와 양발 뒤꿈치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양손에는 저울과 칼을 들고 있는데 완전히 벌거벗고 있다고 했죠. 벌거벗고 있는 이유는 눈에 쉽게 띄게 하기 위해서.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쉽게 붙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근데 뒷머리가 대머리인 건 한번 지나가면 잡을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날개가 있는 건 순식간에 사라지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기회라는 특성을 너무나 잘 표현했죠. 기회는 있을 때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놓치면 끝이니까요. 후회에 빠져 있느라 기회를 놓치면 그 기회를 놓친 것 때문에 또다시 후회를 합니다. 악순환이 되어버리죠. 베드로는 분명 실패했습니다. 너무나 흑역사고 그만큼 후회가 되고 그만큼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수제자라는 자부심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긍지도 모든 게 남아있지 않았죠. 믿음을 보여야 할 곳에서 보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기회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위로해 주시며 베드로의 미래를 기대하셨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진 베드로였지만 이번엔 이 기회를 잡았죠. 다시 일어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베드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 일어났기 때문이죠.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고 무결점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후회를 딛고 다시 일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보여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벌써 찾아왔을지도 모르죠. 잡은 사람도 있고 놓친 사람도 있습니다. 잡았으면 다행인데 놓쳤으면 이미 후회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후회에서 벗어나 다시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다시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한 노인이 값비싸 보이는 도자기를 들고 조심스럽게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냥 길에서 지나가며 그 도자기를 보는 사람들도 와, 저건 진짜 귀한 거구나. 야, 저거 진짜 아름답다. 라고 감탄할 정도였죠. 그런데 그만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몸을 휘청거리다가 도자기를 놓치고 말았죠. 도자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이 일제히 노인을 쳐다봤습니다. 노인의 반응이 궁금한 거죠. 노인은 담담한 표정으로 툭툭 털고 일어나 깨진 조각들을 다 치우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딱 봐도 귀한 도자기인 것 같은데 그걸 깨트리고도 어떻게 그렇게 담담할 수 있나요? 그러자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깨진 도자기를 보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뒤늦게 후회하느니 이제라도 앞을 잘 보고 조심하며 걷는 것이 더 낫지 않겠소?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이란 돌아보면 볼수록 참 후회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후회에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줄 알면서도 땅을 치며 후회하고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죠. 그러나 진짜로 아무 소용없는 일, 아무 의미 없는 일입니다. 후회할 시간과 에너지가 있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후회에 머물지 말고 그 후회에서 지난 실수와 잘못에서 교훈을 얻어 더 나은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이미 깨진 도자기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이걸 어떻게 붙일 수 있을까? 어떻게 시간을 돌릴 수 있을까? 후회하고 낙망하며 속을 태우고 계시진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바라봐도 깨진 도자기는 붙일 수가 없어요. 물론 이야기 속 노인처럼 그냥 그 깨진 도자기를 치워버리고 툭툭 털고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 깨진 도자기가 얼마나 아깝습니까? 얼마나 내 눈에, 내 마음에 밟힙니까? 하지만 후회를 통해 배우지 않는다면 이 이후로도 똑같은 선택과 똑같은 후회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후회 없는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후회가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계속 우리는 선택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보다 또 다른 후회, 또 다른 더 큰 후회를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만 배은망덕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이죠. 베드로와 이유는 달라도 결론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주님과 거리를 두거나 때로는 마치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완전 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연약함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는 합니다. 다만 지난 실패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고 이제는 뒤가 아니라 앞을 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인생은 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며 달려가야 할 긴 여정이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는 일들을 책망하시기보다는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며 우리가 아픔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후회와 실패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하도록 사명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고 섭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기대하시며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 후회에서 벗어나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 수원 동행교회를 기대하고 계심을 명심하십시오. 주를 의지함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보는 해가 되자고 했죠. 보는 한 해가 되자고 했습니다. 코로나, 그 외에 등등 지난 1년, 지난 2년이라는 시간이 되돌아보면 사실 참 많은 후회가 많습니다. 왜 하필? 왜 그때? 왜 이런 일을? 왜 이런 선택을? 그러나 그것을 통해 배우어 앞으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보게 되는 올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대하십니다. 저를 기대하시고요. 우리를 기대하시고요. 우리 교회를 기대하십니다. 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